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2일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셨던 분들 많은 줄로 압니다. 저도 사실 내심 많이 기대했고 또 섭섭하고 아쉽고 또 죄송한 날이었습니다. 교회력에서 부활주일은 딱 하루지만 부활의 절기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이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의 부활절기를 우리는 The Great 50 Days,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순절 40일보다 시간이 더 깁니다. 이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 힘들었던 날들보다 더 길고 오랜 기쁨의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발신자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전도했던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형편보다 골로새 교인들의 평안과 신앙을 걱정하면서도 반복해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육체의 지혜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에는 감사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에는 감사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감사의 편지이며 바울의 감사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난 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데 주력했고 그 일로 인해서 반복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고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옥중의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바울의 영성이 늘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면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많이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참 예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육체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와 분위기를 살펴야 하는 초조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는 조금 둔감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3세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딸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딸은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대학 교수까지 되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딸도 결혼 후에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딸은 효도할 마음으로 엄마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제가 뭐든지 선물해 줄게요 라고 물었지만 늘 엄마의 대답은 없다, 나는 괜찮다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멀리 이사 오니 교회 가기 힘들다며 주일에 교회까지 태워주면 안 되겠니라고 어머니가 딸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딸이었지만 태워주는 것 정도야라는 생각에 함께 교회로 왔습니다. 엄마는 예배에 들어가고 딸은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친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험담을 하고 자기 자랑이 지나친 사람과 자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로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쪽에서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움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그 모습들에 딸의 실망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만위도 봤구나. 이 말에 펄펄 뛰던 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반복되는 죽음의 위협에도 평생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던 그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세번역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앙망한다는 말은 눈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낙심도 병든 시선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한참일 때에 예루살렘 왕궁을 밤늦게 거닐던 다윗이 밧세바를 발견했던 다윗의 그 시선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삶의 탈선은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길이 보입니다. 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도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는 갈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선을 따라 움직이기에 시선이 머물면 발길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 그곳이 바로 길이 되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삶은 우리 시선이 머문 곳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옥중에서도 자기의 상황보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걱정하고 축복했던 바울처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정지수 또는 감정적 지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EQ라고 부르는데요, EQ를 처음 사용했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다니엘 골먼은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탁월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라는 말에서 주장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두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내 영혼을 다스리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결단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가 쓴 편지에서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은혜 다음에 평강이 오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원인이라면 평강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달라며 은혜보다 평강을 먼저 찾기도 합니다. 평강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공로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나간 내 인생들을 돌아보면 주님 안에서의 실패와 성공 모두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한옥 목사님의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잘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바빠서 쉴 시간이 없다며 피곤하다는 말을 자랑처럼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상태로는 그 어떤 일도 건강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상태로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면서 감사함을 고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쁘고 분주한 삶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우리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적으로 힘들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미루어 둘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시며 영적인 숨 고르기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다 보면 불안감은 사라지고 우리의 감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한 뒤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따뜻한 은혜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비전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따뜻한 소그룹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번 주 비록 온라인이지만 겨자씨 모임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자 겨자씨 식구들의 형편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꼭 선택하셔서 함께 겨자씨 모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누려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동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힘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세대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승원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천 믿음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다. 이 나무의 특징은 홀로 서 있는 법이 없고 빽빽한 집단으로 숲을 이룬다는 것이다. 레드우드는 25층 높이까지 자라기도 한다. 어른 10명 정도가 팔을 이어야 안을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레드우드가 뿌리 내린 토양은 거목이 자랄 토양이 되지 못한다. 이들이 자라는 토양은 너무 얕고 단단한 화강암 안반이어서 뿌리가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목들이 자라는지 놀랍지 않은가? 비밀은 그 뿌리에 있다.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붙들어 줌으로써 쓰러지지 않고 자라는 것이다. 이 나무들은 이렇게 서로를 귀히 여기며 나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따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뿌리는 하나로 얽혀서 온 힘을 다해 서로를 붙들고 있다. 이들에게 구호가 있다면 나는 너 때문에 서 있고 너는 나 때문에 서 있다가 아닐까? 우리 믿음도 그렇다. 난 너 없이 혼자 설 수 없고 넌 나 없이 혼자 설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과 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모든 사람과 함께 샬롬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주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여러 편의 서신서에서 기도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인데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복음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늘 복잡하며 우리의 마음은 늘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감사의 삶 또한 기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힘 빼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힘은 포기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적어지지만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정비례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며 어떤 필요를 아뢰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설득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가져왔던 마음을 기도가 끝나도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선용하셔서 기도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로 받고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각자의 처소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는 멈출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기도하며 뜻을 이루는 사람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했던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평생 빚진 자라며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고 사랑에 빚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의 이런 빚진 자 의식이 바울의 삶 가운데 핍박이 끊이지 않았지만 좌절하지 않게 했으며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빚진 자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때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덕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하게 기도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